예, 신명기 22장 말씀을 1시간 더 간략간략하게 말씀, 이제 요약적인 말씀을 나누고 2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부터 우선 시작합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보면 이것은 세상사의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히브리인들의 사회,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순결성을 생명과 동일시하였는데 이달락 말씀 중에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는 들에서 남자에게 강간을 당하는 경우에 처녀를 범한 강간범은 그녀의 생명을 죽인 것과 동일시하였으므로 이 일은 사람 일어나 그 이웃을 죽인 것과 같으니라. 이런 이제 말씀이 저 아래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제 유부녀를 범하는 문제와 처녀를 범하는 문제가 성경에 다뤄지는데, 성경에서 처녀라는 말이 나오면 약혼녀를 포함해서 처녀라고도 하기 때문에 이 약혼녀의 신분이 양면이 있어서 이제 이걸 좀 말씀 나누려고 여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히브리인들의 개념에는 약혼녀는 이미 혼기에 들어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혼중에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처녀가 아니죠. 교회는 약혼녀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 생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은 약혼녀의 신분이에요. 그 다음에 몸의 구속을 받으면 시집을 이제 간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의 순결성을 빼앗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가차없이 그들을 심판하고 제거함으로 이스라엘 신앙공동체의 순결성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라는 율법인데, 이런 말씀은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진리의 신앙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과 관계가 있고, 진리의 신앙을 혼잡하게 하는 경우는 유부녀를 범한 죽을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이제 어떤 사람을 전도를 해가지고 강압적으로 범했다. 그러면 이제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는 들판에서 힘센 어떤 남자가 처녀를 범한 것으로 이건 상징인데, 그런 경우에는 그 여자는 벌하지 말고 남자만 죽여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한 방면에서는 광야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욕심을 짓고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광야교회에서 율법 사역자들이 강압적으로 뭐 이것을 해라 저것은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건 그건 이제 강간하는 것으로 인간사의 윤리 도덕법을 강조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이제 선악을 아는 지식을 잡고 세계에 두는 건데, 그런 경우는 강제적으로 강간을 하는 것으로 상징을 합니다. 그럴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율법은 생명을 얻고 생명이 자라서 풍성하게 되면 스스로 알아서 할 것 안 할 것을 본인이 알아서 다 하는 것이 생명률인 것이지, 예를 들어서 뭐 5살 먹은 애기 보고 총 메고 전선에 와서 싸워라, 그건 되지도 않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생명의 율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하도록 믿음을 더하는 말씀을 주셔야, 그렇게 가르쳐야만 정상적으로 화학 간의 관계가 되는 것이지, 그냥 강간을 해서 강압적으로 남을 정죄 판단을 함부로 하고 그러면 그것은 강간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지금 시작 말씀에서는 유부녀와 통관한 이제 남자의 경우인데, 이 경우는 여기서는 강간의 경우가 아니고 통간이라는 용어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서로가 화합해서 자기 남편을 배반한 여자와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은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유부녀를 범하면
감옥에 가죠. 또 유부남과 관계를 맺으면 그 여자도 감옥에 가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교회 시대는 처녀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약혼녀의 신분이다. 약혼녀는 기혼 관계로 본다. 히브리인들은 세상에서는 그냥 처녀로 보죠. 그렇지만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는 그건 혼인한 관계와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인들의 개념은 다르죠. 자,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는 그리스도의 배필임으로 어떤 경우에도 이 세상 신들을 받아들여서 선악을 아는 지식을 따라서 강요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그럼 강간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배필을 유부녀를 범하는 죄가 된다. 그 다음에 처녀인 여자가 23절 이하의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이것은 유대교 생활로 전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이에요.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둘 다 죽이는 것은 가르치는 자든 가르침을 받는 자든 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4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사역의 중심이죠.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 걸 삼아버리죠. 중매를 여는 의도가 없이. 그런 경우는 둘 다 죽여야 된다. 기독교는 어차피 심판받게 돼 있는 것이지. 가르치는 자든 가르침을 받는 자든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이건 처녀성이에요. 신앙의 처녀성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육신적인 처녀성, 히브리인들의 처녀성은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는 예수인데 예수 이름으로 뭐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가 다른 예수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영이 다 똑같은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복음도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용납을 하는 것은 화가 나는 것이죠. 서로 마음이 맞으니까 용납을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남자를 여자가 받아들일 때 마음이 열려야 몸이 열리는 것이니까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자, 당시 이스라엘의 약혼 기간은 보통 7년이었으며 이는 신약 교회의 매 세대는 이생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전 기간이 그리스도와 약혼 관계임을 상징하는데, 교회는 그래서 처녀라고 그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신부성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죠. 천년이 찬 다음에 영원한 아내의 신분이 되어지면은 거기서는 처녀라고 하지 않고 이제 아내라고 그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런 것은 성경이 왜 그 문자적인 언어 표현이 자꾸 바꿔지는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신약교회가 매 세대에 이생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전 기간은 그리스도와 약혼 관계이기 때문에 성중에서 외관 남자와 통관하였다라는 말은 교회 생활 중에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용납하여 받아들였다. 아무 분별도 없이. 그래서 그것은 정죄를, 진실함과 깨끗한 신앙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뜻이다라는 말이에요. 그 남자는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여 자기를 쫓게 하려고 세상 지식과 종교적인 지식인 신학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여 진리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반하고 영혼을 더럽히는 경우를 상징하는 것이다. 세상적인 그런 범죄 행위는 영적으로 그 영혼을 더럽히는 것을 상징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사자와 간음을 행한 신자들은 엄격하게 처리하라는 뜻이니, 목회자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도록 오직 진리만을 가르쳐야지
혼잡한 말씀을 자꾸 가르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영혼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죠. 혼잡해지죠. 그래서 율법에 한 밭에다가 두 종자의 씨를 섞어서 심으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냥 진리의 말씀만을 가르쳐라,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아주 특별히 이제 표현을 할 때 나는 진리를 혼잡케 하냐고 오직 진리만을 나는 가르친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중의 신자들은 외간 남자로 상징되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만나서 다른 교훈들을 배운 경우에는 반드시 자신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룬 지역 교회의 목회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지체들의 교통, 성도의 교제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신앙 공동체 생활을 실행을 해야 하는데, 목회자와만 암암리에 그런 것을 교통을 하게 하고 성도들과 열린 교제를 나누는 분위기를 형성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이게 성도 교제라는 게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지체들이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독선적으로 다른 교훈을 몰래 받아들이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와서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을 교제를 해서 나눌 수가 있죠. 양면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그러려면 이것은 지체들이 공동으로 분별을 해봐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누구의 말을 무조건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어디가 누구 말을 들고 왔다 그러면 좋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뭐가 부족하고 그쪽에서 가르치는 것이 뭐가 더 명확한지 한번 꼼짝이렇게 증거를 해봐라. 그래서 증거를 하고 나서 서로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열린 집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차단하지요. 기독교계는 일단 목사 설교 끝나면 다른 사람이 자기 어떤 말씀 증거하겠다고 마이크 달라고 강대상에 돼가지고 올라가 보겠다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거기서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방적으로 강간하는 자들이 하는 짓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거는 상통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교제가 막아지면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문제가 오는 건데, 이제 대부분의 진리 지식이 불완전한 청소년기, 완전히 청년기에 들어가지 않고 청소년기의 신자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판단을 굳게 붙잡기 때문에 사탄의 사자들, 나는 그래서 이제 이거 고등학생들이다. 요즘에는 이제 중학생부터 그런다는데 중고등학생들이죠. 그런 학생들은 아직 모든 것을 명확하게 판단을, 그것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더 제일 강한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녀들은 그때의 자기의 순결성을 지키는 것이 아주 투철한 때죠. 그때는 아주. 그래서 사탄의 사자를 통해서 다른 교훈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영적 간음을 회개하고 진리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할 수가 없으니, 이런 경우는 집에 문둥병이 발한 경우이므로 진리의 말씀을 밖에서도 정말로 옳은 진리를 가르침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 모임에 있는 형제 자매들 또 우리를 가르치는 목회자가 이런 것을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유로운 교제를 하는 문제와 영 아닌 엉뚱한 것을 몰래 받아들여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쏙닥쏙닥 해가지고 몇 사람 빼놔 가지고 와서 자기 좌판 하나 길거리에다 새로 펼치는 문제는 전혀 다른 얘기죠. 이것을 우리는 분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 생활에서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배문둥병이 발한 경우이므로 2번, 3번 타이르고 분별시켜 주어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을 때는 그 돌은 빼서 버려야 된다고요. 문둥병이 도저히 치료되지 않는 교회의 돌은 빼서 버린 후에 집에 문둥병이 번지는 경우, 그래도 번져. 그것은 이미 오염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교훈을 몰래 듣고 와서 몰래 이렇게. 그런데 그때는 누구한테 접근을 하느냐를 보면 알아 이제.
누구한테 전염을 시키느냐 하면 혼적인 사람들한테 전염이 되는 것이지 영적인 영이 강한 사람한테는 전염시킬 생각도 않죠. 전화질을 한다든지 뭐 쏙닥쏙닥 하는 것은 언제든지 혼적이고 천연적인 사람들, 자기 말이 먹혀 들어갈 만한 사람을 골라서 전염을 시키는 것이지, 세상 나라의 이런 세균도 면역성이 약한 사람에게 침투를 하는 것이지 면역성이 강한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 병균도 저쪽으로 돌아가 버려.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주님이 세운 주막집의 주인을 대적하며 회방하는 교만한 자들이 교회를 문둥병으로 계속 번져서 교회 전체가 다 이제 문둥병이라는 건 교만해져 가지고 그 장로 형제를 이제 대적하고 대항한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것이 도저히 수습할 수가 없다 싶으면 그 집을 폐쇄해 버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집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생활이라는 걸 우리 이제 배워야죠. 교회 치리를. 교만한 영이라는 것이 이제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인데, 그 돌을 빼낸 대신에 다른 돌로 채우거나 긁어버린 흙에 더 이상 문둥병이 번지지 않는 경우에는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한 사람만 오염돼 가지고 왔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오염이 안 됐어. 그러면 그 하나만 퇴출시키면 되지요. 이제 이런 거 출혈시킨다 이제 그러는데, 그리고 나서는 다른 돌로 채우고, 또는 흙집 같으면은 다른 새 흙을 가서 그 긁어낸 자리에다가 다시 황토흙을 발라가지고 정결하게 고친 다음에 백향목, 홍색실, 무술초를 가져다가 새 2마리를 이제 제물로 드리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서 잡아가지고 그 물에 핏방울을 떨어뜨려가지고 그 물과 그 피 묻은 물을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7번을 뿌리라는 거예요. 참 옛날 사람들, 제사장들, 문자들 이거 하려면 얼마나 귀찮고 힘들었을까 모르겠어. 그리고 살아남은 새는 성 밖의 들에 놓아주어라. 그렇게 하고 제사장은 그 집을 위해서 속죄하면 여호와께서 사면 용서해준다. 그 교회를 용서해준다 그랬어요. 자, 처녀인 여자가 이제 약혼을 한 후에 이야기로 이제 이어졌는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처녀가 약혼을 하면 결혼한 기혼 중의 여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세상과는 다르죠. 세상은 그냥 처녀로 보지만 히브리인 사회에서는 아내로 보는 거예요.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유부녀를, 그 약혼한 여자를 범하면 유부녀를 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피로 사신 성도들을 자기 양 삼아버리면 유부녀를 지금 범하는 것이죠. 유부녀 범하면 세상에서도 용서 못 받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 다음에 저 아래 내려가면,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한 경우가 나오죠. 25절 이하에 강간하였으면 남자만 죽여라. 거기서는 그랬어요. 성에서 일이 벌어졌으면 둘 다 죽여라. 그리고 들에서 일이 벌어졌으면 남자만 죽여라. 이제 그런 거예요. 들은 약혼녀가 아무리 반항해도 달려와서 구원해 줄 사람이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연약한 여성의 힘으로는 강간한 남자를 당할 수 없고, 이게 신학 박사님인데 평신도가 어떻게 당하냐 이 말이요. 그런 경우는 성도들이야 무슨 죄가 있냐 그 말이죠. 가르치는 놈이 쳐 죽일 놈이지 그 말이요. 약혼녀는 자의가 아니라 순전히 타의에 의해서 강간을 당한 것이니 강간범만 죽여라. 말씀 가르치는 자가 더 심판이 큰 거죠. 사실은. 그냥 망하면 자기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가르침 받은 사람들을 다 잘못되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율법은 교회 생활 중에서 주님께서 보내신 종이 아닌 사탄의 종이 다른 교훈을 강제로 주입시키려 할 때 분명하게 진리를 분별하면서 성경의 정확한 근거를 요구하는 등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성경에 그러한가? 당신이 지금 하는 말이 성경 무슨 책 어디에 나오는 말이며, 그럼 그 말씀을 확증할 수 있는 선지자들의 해석은 어떠냐? 이런 걸 물어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냥 목사님이 신학 박사님 하는 소리니까 무조건 믿는다, 이건 맹신자다라는 말이죠. 맹신자. 아무 분별도 없이 받아들여야 될 건지 이건 거부해야 될 건지를 여자가 결정하는 것이지 남자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 문제는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여자의 마음이잖아. 그런 뜻이란 말이야. 야,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성 안에서 일이 벌어진 경우에는 둘 다 죽이라 한 것은 그 여자가 당연히 성 중에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소리만 지르면 누군가 와서 도와주면 이놈이 일 저질러다가 하더라도 일을 못 마치고 도망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도 소리를 안 지르는 경우니까 둘 다 죽여야 되는 거고, 들에 선 경우는 소리를 질러도 소용없는 경우니까 그때는 여자에게는 아무 형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자면 아무것도 모르는 약물이들이야 무슨 죄가 있냐 이 말이야. 가르치는 사람이 문제지,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일은 이라는 것은 여자가 순결성을 잃은 것은 그 말인데, 그것은 사람을 쳐 죽인 것과 순결성을, 남의 순결성을 빼앗는 것은 사람을 죽인 것과 일반이다. 그만 순결성은 곧 생명이다 그 말이죠. 히브리인들의 사상이에요. 이게 히브리인들은 이만큼 종교관념이 아주 투철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죠.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관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통관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으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으면 평생의 그를 버리지 못한다 이랬는데, 이거 지난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본문은 한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와 마음이 맞아 통관한 경우에는 마음이 맞아서 어떤 청년과 처녀가 부모님의 허락을 아직 득하기 전인데 저희끼리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남녀 관계를 맺으면 그거 뭐라고 하나? 아니, 자꾸 말을 잊어먹었어. 뭐라고 한다고 했지? 부모님 허락을 받기 전에 속도 위반해, 속도 위반. 그러니까 부딪힌 거예요, 이게. 이제 속도 위반을 하니까 이제 일이 벌어진 거죠. 접촉사고가 났다 그 말이지, 이제. 그런 경우에는 딸 가진 부모님은 칼 자루를 쥐고 있고 아들 가진 부모님은 칼날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 가진 부모님이 딸 가진 부모님 집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가서 예물을 가져가야 돼. 모하루 율법은 이제 처녀의 몸값을 가져가는 거예요. 50세겔을 가져가가지고 우리가 아직 원래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저희끼리 이렇게 형경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허락을 해준 바가 아니지만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가 보라고, 그래서 당신의 딸을 우리 며느리로 주면은 나의 딸도 내가 당연히 잘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사돈을 맺자고 청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그 창세기에 보면은 세겜성 하몰의 아들이 디나를 범했을 때 그 하몰의 그 아버지 그 세겜이 야곱한테 와가지고서 예물 가지고 가지고 뭐든지 요구한 대로 다 줄 거니까 그냥 그럼 그 처녀 달라고 이렇게 했지요. 이 히브리인들의 생활 관습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사돈을 맺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이들이 먼저 이제 깊은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나중에 부모님이 그걸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은 50세겔을 가지고 남자 측에서 처녀의 몸값을 지불을 해야 되니까 남자 측 부모님이 처녀 측 부모님한테 가서
청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가지고 허락이 되면 정식 혼인을 또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것까지도 참 성경에 별게 다 있어 아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아버지의 아내라고 그랬지 어머니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첩의 경우를 말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히브리인들은 일부 다처제를, 중건동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일부 다처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내라는 여자는 많을 수가 있죠. 르벤의 경우도 성어죠, 그게. 그 다음에 압살롬의 경우도 그게 다 성어들이지 친어머니가 아니죠. 또 고린도 전서에 이제 그게 영적 적용을 하는 말씀이 나오지. 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편지를 할 때 내가 듣자니 말이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자가 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내가 가면 그런 놈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며. 너희 교회가 말이야 그런 걸 통한이 여겨가지고 출교시켜버리지. 그걸 용납하고 받아줬느냐. 이제 이런 막 엄한 말씀을 한 것이 신약에도 나오죠. 자, 그러면 이 말은 믿는 성도들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내 신분인 것이다 이래요. 그런데 목회한다는 놈이 하늘아버지의 아내인 교회를 지가 범하는 경우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경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생활윤리법에서 남녀 관계를 이렇게 여러 면으로 강조하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히브리인들의 관념에서는 반드시 정절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든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든 진실함과 순전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신앙 양심이 우선 청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 가르치는 사람 자신의 정신세계가 건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썩었으면 가르침 받는 사람은 당연히 썩게 돼 있어. 그거는 혼잡한 말씀을 자꾸 가르치면 그 영혼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을 바로잡는 말씀이 신명기 22장 하반부에 이렇게 쭉 나온 다음에 이제 23장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읽고 마치겠습니다. 23장 1절에서부터 이 장절이 굉장히 긴데 25절까지니까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 되니까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종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성경이라는 건 웃장에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뭔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생자는 여호와의 종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종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종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종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네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 질 때에 목욕하고 해 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네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거리로 나가되 네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리함으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네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가 중에 창녀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돈 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와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도지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랬어요. 내용이 참 여러 가지 내용들로 되어 있지만 시간이 거의 다 됐죠. 이제 22장에서 이어지는 23장의 말씀에서 첫 단락에서는 고환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 고환과 음경이 고환이 상하가는 음경이 잘린 자는 이스라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것은 사역자가 그 영과 마음이 심령이 청결하고 마음이 건전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뜻이고 9절 이하에서 이제 7절 이하에서 나오는 말씀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또 말씀을 해놨죠. 거기서는 앞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을 얘기를 해놨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불쌍한 양무리들이야 무슨 죄냐.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22장을 잘 이제 이해를 하면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4절 사이에는 이스라엘 진을 거룩하게 보존을 해라 라는 말인데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처녀가 자기의 태를 약혼녀가 자기의 태를 정결하게 보존하다가 시집을 가야 된다라는 22장의 말씀이 이것은 단체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적군을 치러 갈 때는 반드시 진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적군을 치러 갈 군사가 이제 몽정한다고 그러죠. 몽설했을 경우는 정상적으로 천국의 말씀씨를 정상적인 심은 사람이 아닌 경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부정하니까 이스라엘 군영 밖으로 진영 밖으로
쫓아냈다가 해친 다음에 돌아오게 해라 이렇게 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제 전장에 나가고자 할 때는 대변을 사람이 군인도 다 이제 변을 봐야 되는데 대변을 아무데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냄새를 풍기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이죠. 이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율법 교리를 뱃속에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배를 섬기는 자들의 그런 교리 이제 똥이죠. 그 육체 욕심 이것을 사람은 다 배설을 하게 돼 있죠. 오줌 똥 이런 거를. 그런데 그런 것을 다 흙으로 덮어서 냄새가 이스라엘 진 중에 냄새가 풍김으로 여호와께서 가증하게 여기지 못하도록 정결케 해라. 이것은 다 이미 이해를 하실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배설물을 같이 다 유대교에서 신학 공부한 거 그거 다 버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 이하에서는 어떤 종이 어떤 주인에게서 압제를 견디다 못하여 피하여 자기 집에 들어오면은 그를 받아주고 그 주인에게 되돌려주지 말아라. 이것은 뭐 쉽게 말해서 유대교에서 퇴출당해 가지고 예수님께로 오면 주님이 그를 받아주시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북한에서 탈출해서 중국으로 갔더니 중국에서 잡아가지고 북한으로 돌려보내면 죽이라는 얘기 껴도 돼.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교회는 항상 열어둬야 된다. 누구도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말이고. 네, 17절에서 그 18절에는 창기와 남창 얘기가 나왔죠. 지금 기독교계에서는 11조로 창녀가 번 돈 11조로 갖다 내면 큰일 난다고 그랬어. 그래가면서도 아니 내가 창녀 노릇해서 번 돈이라고 거기다 써놓고 냈나? 돈에다가? 그 말도 같지 않은 그런 소리만 해서 하는데 저희는 남창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듣고 아멘 아멘 하면 창기들이죠 다 그게.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료잖아 그게 창녀 7머리들이 그 남창이잖아. 그게 남창이 하는 짓은 하나님 보실 때 개 같은 자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개 같은 자들이 번 돈은 말이에요. 내 앞으로 갖고 오지 말아라. 이게 유대교 지도자들은 지금 남창으로서 개 같은 짓, 개지 되어가지고 돈 벌고 있죠. 그것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보고 오는 소리인데 괜히 쓸데없는 말이에요. 남만 비판하고 앉아. 그리고 나서는 이제 19절 이하에서는 뭐 음식이나 돈이나 뭐 다른 어떤 물건이나 남에게 꿔줘가지고 히브리인들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뭐 이식을 받을 만한 어떤 것을 꿔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역을 위해서 달란트를 맡겼는데 달란트를 맡겼으면은 그 값없이 이자 없이 사역을 해야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자꾸 올려놓는 것은 이자를 치는 것이죠. 복리이자로 해버려. 그 사람들은 아주 그거 계산하는 건 얼마나 빠른지 몰라.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누구는 지혜로운 청지기는 탕감을 해줘버려. 사람들 빚진 사람들 오라고 해가지고 너 우리 주인한테 얼마 빚졌어? 뭐 미리 100석이요? 그럼 여기 앉아서 80석이라고 써. 그럼 또 탕감해 주는 거야. 기름 막 100말 빌렸다고 그러면 여기 50말 빌렸다고 써. 그럼 증서를 바꾼다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 증서를 그 그리스도의 법 증서로 신약의 말씀으로 바꿔준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사역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을 만나야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총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참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들어간다. 이것을 지금
신명기 22장에서 23장으로 쭉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소원을 했으면 그걸 꼭 갚아야 된다. 이제 여기 소원한 것을 갚기를 도지하지 말아라. 이제 이 말씀이 나왔죠. 또 이제 예배당 사람들 다른 구절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 구절을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부흥회 때 보면 다 눈 감으라고 손 들으라고 그런 게 이 말씀 인용해가지고 하는 것이죠. 조용히 손 들으시라고. 그래가지고 뭐 건축 헌금을 내는데 1억 낼 사람 조용히 손 드시라고. 그러면 막 감동 먹은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이 막 그냥 혼취한 상태니까 그냥 1억 내겠다고 푹 써서 내버리고 나서 나중에 그런 거가 왜 여기다 써서 헌금통에다 넣어놓고서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이걸 안 지키냐, 당신 거지 될 거다 막 이제 이렇게 엄포를 막 넣는 거예요. 이제 이거 완전히 날강도들이죠. 이제 이런 것도 신약 성경에 보면 고르반 제도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고르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넘치게 받았으니까 내 평생에 살다가 나 죽으면 나의 이 모든 기업된 재산은 성전에다가 다 그냥 하겠습니다 하고 증서를 미리 써서 줘버려. 약속보험이지. 그러니까 약속보험을.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식이, 자기 아내가 돈 쓸 일이 있는데 성전에서 제사장이 그 문서 작성해놓은 그 액수가 남은 것이 있으면은 자유로 쓰겠는데 몽땅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해놔버렸으니 아내와 자식한테는, 자기 부모한테는 뭐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는 고르반이라고 하면 돼. 다 끝났다. 고르반. 그 이제 성전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막 문서 딱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말이에요. 이거 다 낸다고 해놓고 나서는 가만 보니까 당신 아버지가 뭐 병들었다고 돈 다 써버린다며. 그러면 자기 부모를 위해서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막 아주 그냥 심하게 책망하시는 말씀하셨었죠. 그런데 그런 못된 짓만 이상하게 골라가지고 해. 이 사람들 하여튼 참나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 나는 짓만 골라가면서 하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소원을 입으로 언약을 했으면 반드시 그걸 지켜라 그랬는데, 이제 이건 이제 맹세의 언약이다 그러는데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아예 맹세하지 마 그래버리죠. 맹세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맹세에 지키지도 못하지 않냐 이거요. 인간 나라에서 맹세하는 것은 뭐 이제 저 집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쪽에 앉은 사람, 이쪽에 앉은 사람 보고 꽃 한 송이 줘가면서 뭐 하면서 막 그냥 하늘에 별이라도 따다 달라고 하면 다 해줄 거라고 그냥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소리 믿었다가는 큰일 나요. 낭패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살다 보면 사람이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부 연을 맺어서 행복하게 남은 인생 잘 살자고 이렇게 하고 말해야지. 막 이거 해달라면 그것도 해주겠다, 막 저거 해달라면 그것도 해주겠다 약속해 놔버렸다가는 그 약속 못 지키면 나중에 두고두고 우려먹어. 이제 아내는 당신 나 만났을 때 이랬지 않냐 이거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뭐냐 이렇게 나오면 꼼짝도 못하고 그런 거 아예 맹세하지 말아야 돼. 근데 맹세를 안 하면 또 이 남녀 관계가 또 안 맺어지지. 그게 그러니까 엉뚱 소리를 자꾸 해쌌는 거지 뭐. 세상 나라 이치가 다 그런 거예요. 예배당 목사들은 하여튼 자기한테 와주기만 하면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질병의 문제, 회사의 문제 다 해결해 준대죠. 하늘에 별도 따다주고 달도 따다주고 막 다 준다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있는 것으로 다 두들겨 패가면서 빼서 완전히 날강도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 보고 감독대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너무 심히 얘기하나? 나는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